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이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여름 같더니 갑자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시원케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었죠? 여호와 샬롬, 평강과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죠. 샬롬, 평강 혹은 안식, 이 무엇이었죠?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쉼이었죠. 쉼. 가쁜 숨을 멈추고 고른 숨을 쉬는 상태가 쉼, 안식이었어요. 그럼 인간은 언제 그 쉼, 평강, 안식의 상태가 된다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섰을 때,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만 그 쉼,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때만 가쁜 숨을 멈추고 고른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사는 것만 샬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이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강, 안식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천수답 농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녀 봐야 소용없다고, 그럴수록 오히려 거친 숨을 더 헐떡이게 되고 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늘만 쳐다보는,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까마귀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직장도 다니면 안 되죠.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신앙적인 열심 혹은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혹은 내가 소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샬롬,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소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것만 평강이고 여호와 샬롬, 안식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혹은 가만히 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 박고 서는 것,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맡겨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진짜 평화, 안식, 샬롬, 평강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헤엄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기를, 내가 하나님 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 언약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손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삶이고요. 맡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더욱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이 깨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여호와 샬롬, 그 평강,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엘리야의 까마귀만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게으름이죠. 은혜가 가입되고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삶은요, 절대로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죠?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열심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 평강, 안식의 삶은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삶이 아니라요, 세상의 힘과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힘과 소유와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삶의 방향의 문제이죠.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요, 그것이 신앙적인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롯이 나를 위한 거라면, 세상의 힘과 소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순전히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신앙적인 그 열심조차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를 위한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한 그 종교적인 헌신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따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그의 가짜 용사된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셨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겁쟁이의 모습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모습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소유와 능력에서 찾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땅의 용사된 모습도 폭로하셨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예물을 주고 표징을 구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기드온의 가짜 용사된 모습을 계속 드러내심으로써 그 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아서 주셨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도 투영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그렇게 다 비워내셔서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하늘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룻바알에 대한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비워내셔서 당신의 손에 든 지팡이로 하늘의 용사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 하늘의 용사는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사는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용사이고요. 또 여호와의 샬롬,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이죠. 그리고 그때 진짜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시고 비워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진짜 열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게으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열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여룻바알 이야기죠.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신상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샬롬, 평강, 안식을 주신 다음에 밖에 있는 대적,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대적, 그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가나안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복 전쟁. 왜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늘의 용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 샬롬, 그 평강,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언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죠? 밤에. 그 밤에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 언제 그 일을 시행하죠? 역시 밤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밤에 그 일을 시키고 계실까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환한 낮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은 왜 그 밤에 그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밤에 그 일을 시키셨지만 꼭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하죠. 기드온이 왜 밤에 했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은 단순히요, 정말 사람이 무서워서 겁나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감이란 단어는 원래 없고요.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파괴한 그 바알과 아세라는요, 실제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성읍 전체가 섬기고 있던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 성읍 전체가 섬기고 있던 신이었어요. 25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그 성읍의 유지였거든요. 실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디안의 착취와 압제가, 탈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둘째 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가 지금 딱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할 때 종을 몇 명 데리고 가죠? 10명을. 원문에 보면 10명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종들 중에서 1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의 아버지는 당시에 실세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성읍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읍 전체가 섬기는 그 신이었으니까 그 신전이 파괴되었을 때요,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아스가 개인적으로 섬기고 있던 신이었다면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기드온이 그 일을 낮에 행했다면 성읍 사람들의 거센 저항과 위협과 방해, 회방에 막혀서 실패했을 겁니다. 절대로 제단을 헐거나 아세라상을 찍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에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밤에 그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지금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실패가 염려되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밤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구원의 성취 과정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행한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은 사람들의 저항과 방해가 염려되어서 밤에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진리를 담아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의 언약이 주어질 때는 그 구원의 언약이 암시될 때는요, 항상 밤 혹은 어둠이라는 무대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밤과 어둠은 죄에 대한 상징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왜죠? 예수라는 빛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대 장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맹인이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그 일을 하고 다니셨어야죠. 그게 아니라 어둠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맹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무대 장치는요, 사실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녁에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밤부터 시작합니다. 왜 밤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가입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그것이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것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담아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조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이야기에,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주어지고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시행한 것은 그렇게 밤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사로 모형되는 예수에 의해서 아침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끌어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함으로, 다른 하나는 7년 된 둘째 수소가 드려짐으로.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죠. 풍요와 다산은 세상의 힘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세상의 힘, 아담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세상의 힘과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당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질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은요,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한 삶.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면서요. 그런데도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인 거예요. 찬송가 471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아멘입니까? 언제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요, 그것들을 부수라고,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25절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찍다라가 카라트라는데, 자르다, 제거하다, 죽이다, 파괴하다. 죽음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언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알과 아세라. 그동안 기드온이 바라보고 붙들고 살았던 그 세상의 힘, 힘의 원리로 사는 땅의 용사됨의 추구, 그거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늘의 용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여호와의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랬죠.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죠.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왜죠? 그 소가 기드온 자신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게 소의 존재입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미디안의 약탈과 착취로 인해서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하신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먹고 힘내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세라 상을 땔감 삼아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요, 그동안 기드온이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 바알과 아세라, 그 세상의 힘들과 함께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도 부름을 받았을 때 뭐하고 갔죠? 소 잡고 쟁기를 부수고 간 거예요. 불태우고 갔죠. 엘리사가 소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모형인 거죠.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소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죠? 그냥 소가 아니라 7년 된 소. 왜 7년 된 소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째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7년째.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죄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죠. 따라서 7년 된 소는요, 그들의 죄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문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긴 죄,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고요.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7년 된 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7년 된 소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그들이 그 소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제거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의 죽음에 어떻게 동참하고 그들의 죄가 어떻게 제거되죠? 그냥 7년 된 소도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떤 소요? 7년 된 둘째 소, 둘째 수소입니다. 그들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첫째 수소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가 아니라 둘째 수소가 대신 드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이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고 예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가인 대신에 아벨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첫 번째 돌판 대신에 두 번째 돌판이. 다 그 이야기예요. 계대 결혼법도 마찬가지죠. 형이 죽으면 형 대신에 동생이. 다 첫 번째 것을 대신해서 두 번째 것이 세우고 살리는 그림입니다. 그 진리를 그 안에 담아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율법 대신에 두 번째 성전, 진리로 오셔서 우리 대신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죄인인 우리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죠. 광야의 노뱀 사건이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광야의 노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야 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다른 존재가 드려짐으로 그들의 죄가 제거되고 그들이 살게 되는 것, 그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표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그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작은 심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삶이 아니라 인내와 탄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 소원 다 이루고 만사형통한, 승승장구하는, 일취월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육적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죠. 따라서 기독교는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과 승승장구의 삶을 돕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와 내 삶의 만사 형통을 돕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내 안에서 밀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세상의 힘과 관계없는 자로, 상관없는 자로, 세상에서 발이 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힘과 가치가 내 안에서 밀려나가면서 더 이상 그것들을, 세상의 힘을, 그 가치를,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승리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가입된 성도에게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진리를, 예수와 십자가 그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진리, 예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힘과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붙들고 사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이요,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파괴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성읍 사람들이 발견하죠. 28절을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그들이요, 매일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으로 하면은요, 매일 새벽마다 지극정성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 찾아가서 새벽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진상조사에 또 착수하죠. 29절을 보세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캐어 묻다, 조사하다, 그리고 찾다라는 두 단어예요. 합성어가 아니라 독립된 두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요하게 찾았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들이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를 소중하게 여겼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고 집요하게 조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기드온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흥분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몰려가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죽이겠다고. 30절을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 끌어내다 사역동사이고요, 명령형입니다. 좋은 말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라고 강하게 혹은 거칠게 항의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죽이라고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읍 전체를 진멸해버립니다.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성읍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와 다투는 자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죠.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바알과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은 바알이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다투다가 싸우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한 부정 의문문이에요. 직역하면 과연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그 싸움, 다툼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절대로 결코 바알을 위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누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바알이 싸울 문제라는 거죠. 바알 자신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해를 가한 기드온을 아침까지 살려두겠냐라는 거죠. 너희가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정확히는요, 바알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바알이 다투는 자예요. 바알이 다투는 자. 32절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32절을 보세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이죠. 바알이 다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알과 싸운 기드온의 용맹함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한, 자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신전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 기드온과 다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알의 그 무능함, 무력함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다툴 것이다. 그런데 바알이 다퉈요? 못 다투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죽은 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돌덩어리에 나무 조각에 무슨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요. 내 돈 내 산이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워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내가 돈 주고 사온 그것이 인간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무지해요. 엊그제도요, 비 오는 날 운행하다가 지나가는데 돌 조각상 그 판매하는 곳 있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큰 부처상이 길가에 딱 서 있는데 비를 철철 맞고 다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혹은 어느 절에서는 그거 사다가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 달라고 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이 복 줄 것처럼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죠. 26절을 보세요. 이 산성 꼭대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산성, 견고한 성, 요새, 피난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산성은 어떤 산성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서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산성,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산성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습이 다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죠? 내가 진짜 너희의 산성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요새고 나만 너희의 피난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대 산성이시고 피할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만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이고 피난처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세상의 힘과 소유를 우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내 산성으로, 돈을 내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과 헌신이라는 명분 하에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신앙 아니고요. 그냥 종교심인 겁니다. 그게 진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고 살던 그 산성, 피난처로 여기고 살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산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만 반석으로 구원의 뿔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